레위기 4장 11절 말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네. 이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면 이 레위기 4장부터 5장, 6장 또 그 다음에 속건제까지 다 두루 살펴야 이 속죄제에 대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중에서는 금령을 어긴 자 중에 제사장과 온 회중의 범죄와 또 족장과 평민의 범죄를 둘로 먼저 나눠야 됩니다. 왜?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로 나눌 필요는 없고 두 가지로 나누면 거의 비슷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각각 또 차이도 있지만은 크게 대별을 한다면 제사장의 범죄 있을 때 속죄와 또 온 회중이 지은 그 범죄였을 때의 그 속죄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또 그 다음에 족장과 또 평민이 지은 죄 때 그때 또 제사의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물부터 다르다. 그러면 제물부터 더 큰 죄입니다. 이 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회중은 아주 큰 죄라. 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온 회중이 지은 죄는 모든 이 자가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지은 죄는 그 모든 회중이 그 파급력이 커서 즉 을이 미쳐서 파급력을 을이라 그럽니다. 죄에 대한 그 영향력, 파급력.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동일하게 보고 이 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 대신 족장과 그 평민의 죄는 파급력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도 좀 약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처벌 중에 그 모든 속죄하는 방식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 그냥 큰 것부터 그냥 봅시다.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니? 거기에 제물을 송아지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은. 첫째는 제물을 소나 송아지로 드려야 된다. 가장 큰 제물이요. 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물도 가장 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또 거기에 족장과 또 평민이 지은 죄는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드립니다. 염소나 양이나 훨씬 적은 제물입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적기 때문에 적은 제물로 드립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이 제물은 반드시 불로 태울 때, 사를 때에 어디서 사르느냐 하는 그것이 큰 차이가 납니다. 사를 때, 그 수송아지를 사를 때에
수송아지의 살을 사를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거기에서 정결한 거기서 가져다가 불로 사르는 것이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었을 때 그 제물을 사르는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 또 족장과 족장과 평민이 지은 그럴 때는 염소와 양을 갖다가 어디다가 사르느냐? 염소와 양의 그 살은 어디에다가 사르느냐? 반드시 그는 번제단에 살아야 됩니다. 번제단에.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사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번제단 안에서 사르느냐? 이 차이가 족장과 평민과 또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이 죄의 차이에서 가장 결정적입니다. 왜 족장과 평민은 번제단에 사르고 왜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을 아는데, 자, 우리가 제물을 불에 태울 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영원한 지옥불 형벌을 받아서 심판의 사죄의 이 심판을 면하는 대형의 이 모든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짐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다 거기서 살아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지.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골고다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완전히 죽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십자가 위에서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완성인 음부에서 완전히 거기서 속죄함을 받아서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아지를 짐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거기서 살았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영원한 지옥불에서 대신 사름을 받으셨다. 이것을 근거할 수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한 이 제물을 버리는 것은 짐 바깥이구나, 버리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그 골고다에서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했구나. 그것은 곧 무엇을 가르치느냐? 영원한 음부 세계에서 벌어져서 거기서 속죄함을 대신 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요 봉독한 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족장이 지은 죄와 그 평민이 지은 죄는 염소와 양을 어디다가 사르느냐? 그것은 번제단에 사릅니다. 이때 번제단에 사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이 다 심판을 받는 속죄의 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속죄의 제물이 성격이 좀 다른 번제단에 이들 살아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족장과 평민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속죄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살아서 향기가 나고 그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일이 되면서 그저 제사장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에는 짐 바깥에서 버림을 받는
그런 곳이요. 이게는 지금 둘의 족장과 평민이 지은 죄에 대한 요 속죄는 불에 사르되 번제단에 사르고 이것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 여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선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선구는 레위기 4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속죄에 대한 평민과 온 족장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사르고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 하는 그 선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4장에는 없습니다. 4장에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어디다가 기록해 놓은 거니? 속건제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에다가 함께 기록이 났습니다. 속건제 7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7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7장 6절에 보면 속건제를 설명할 때 그 뒤에 7장 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똑같으니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속건제를 설명하면서 비로소 속죄제의 이 평민이나 족장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살해 처벌을 똑같이 여기에 함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속건제의 7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이 성구를 보면 족장과 평민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제물은 반드시 번제단에 살아서 그것을 제사장이 먹게 하는 이서로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구로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것의 영적 의미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번제단에다가 살해야 되느냐? 그래서 번제단에 예수님이 살해야 되는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살을 짐 바깥에서 태우는 이 의미와 예수님의 살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불사라는 것을 다르게 한 겁니다. 첫째는 진 바깥에 버리는 이런 사르는 일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우리가 속죄돼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제단에서 그 사는 것을 먹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제단에서 사는 것을 먹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 죽으심의 이 속죄와 불사람의 지옥불의 태움의 이 속죄를, 이 두 속죄의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마음에 믿지 않냐고는 안 됩니다. 마음에 믿어야 된다. 마음에 믿을 때 그 효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또 마음에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해야 비로소 마음에 믿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문제와 행하는 문제가 항상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속죄가 되기 때문에 믿도록 해주는 이 은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속죄를 행하도록 해주는 이 은혜,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 제단에,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게 한 겁니다. 제사장이 먹는단 말은 그 속죄제로 인한 그 모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믿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는 이 두 가지 이 속죄를 너는 믿으라. 십자가 죽으심과 영원한 불못에서 대신 형벌 받는 것을 마음에 믿으라 해서 믿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먹도록
번제단에 태우는 이 일은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화제라 그럽니다. 번제단에 태울 때는 화제라 그러고, 진 바깥에 태울 때는 똑같이 태우는 것은 화제라 하지 않습니다. 화제는 향기가 나야 그것이 화제요. 그러나 진 바깥에는 그는 살과 똥과 가죽과 다 함께 다 튀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화제는 될 수 없습니다. 향기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심판에 관한 것이라. 완전 하나님 심판에 사용된 불이요. 그러나 번제단에는 그것은 똥은 빼고 가죽도 빼고 나머지를 살려야 됩니다. 왜? 그거는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나는 이 화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은 기뻐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러나 이 번제단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여 무엇을 줍니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살을 태우니까 그 향기가 나니까 고소한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제사장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속죄를 믿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믿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은, 살을 태우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뭐랬습니까? 그 심판을 믿게 하고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후속 은혜입니다. 심판은 본론의 은혜요. 그 심판을 믿게 하게 하는 그 은혜는 후속의 은혜로서 그 다음의 은혜로 술은 이 은혜가 바로 번제단에서 살을 태우는 것이요. 그러면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 기뻐서 하나님 무엇을 줍니까? 말씀의 은혜를 줍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차이점의 요 영적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이 대형의 이 속죄를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대속했다 해도 속죄했다 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소용없고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라. 향기가 나도록 하는 화제가 되게 해라.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네가 받도록 해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비로소 이 속죄함을 믿기도 믿고 행하기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나오는 행위, 죄에서 나오는 이 행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서 어떠한지 우리는 두 가지 어제 배운 것처럼 십자가 못 박혀 창에 찔려 죽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또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이것을 늘 생각하므로 진 바깥에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또 그게 먼저 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먼저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것을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디에서 살느냐 여기서 결정이 났다. 믿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받아야 믿는 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믿는 자가 됩니다. 자,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양이나 염소에 이 제물을 드릴 때 살을 번제단에 드리라. 그리고 번제단에 드릴 때 향기가 나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받으라. 그 말씀으로 너는 믿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기름을 가르칩니다. 어린 양의 기름은 제물의 기름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항상 번제단에서 사릅니다. 이거는 소의 제물이든 제사장이 범죄했던 또 온 회중이 범죄했던 소로 제물 드리든 간에 이것은 진 바깥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은 번제단에 태웁니다. 번제단에 태워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기름이 타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서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을 태워서 나오는 그 향기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서 나오는 그 향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주소서 이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주님이 이 살려진 그 형벌의 십자가 형벌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두 종류를 말하면서 그 뒤에는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곧 불로서 나타냈습니다. 이중적으로 나타냈죠. 이중적으로 나타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과 또 속죄와 또 온 회중과 평민과 족장이 지은 죄에 대한 이런 속죄가 방식이 다르도록 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서 거기서 사루는 이 사를 때에 사른 거와 또 번제단에서 사르는 그 사르는 한글의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사른다. 진 바깥에서 사른다. 또 이 번제단에서 사른다 말은 똑같은데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는 심판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그에게 향기로운 이 향을 내기 위한 사람이요. 이거는 하나는 심판을 속죄하는 것이요.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이 레위기를 보면 큰 것이 다 보입니다. 큰 것이 보일 때는 작은 것은 다 그는 안에 다 포함돼서 다 그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자꾸 이 두 각도에서 살펴서 보면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늘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다 주님의 이 두 가지 심판을 믿는 자가 될 수가 있고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